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도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도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약속하셨듯이 이 시간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로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뭅시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의 담을 허물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도 동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고난 중에 춤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순 없지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를 시작하는 청년들을 아버지께서 꼭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 더러워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는 늘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데 또 늘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너무 아프고 부끄럽고 때론 제 자신이 너무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찔림과 애통함이 멈추지 않고 늘 돌이키려 노력하며 회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평생 아빠가 싫어하는 것을 저도 싫어하고 멀리하며 더 민감히 반응하여 아버지와 다른 마음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깝고 가슴 아픈 모습 속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끝없이 교만했던 저희의 모습을 돌이키며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아빠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은혜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주님을 전함으로 받는 모든 핍박과 박해를 기쁨으로 여기며 묵묵히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서동원 담임 목사님께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배마다 교인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 어딜 가시든지 주님께서 늘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넘치게 부어주세요. 아빠, 아버지, 저희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더 엎드리고 간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선한 아버지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뤄나가는데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남모세 목사님께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목회 계획 또한 주님이 앞서가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축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버텨내는 저희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일평생 아버지의 튼튼한 스피커로서 쓰임받는 귀한 종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수고를 감당하는 이호준 전도사님, 청년들이 더 편한 환경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힘써주시는 박찬성 장로님, 뜨거운 기도로 청년부의 큰 힘이 되어주시는 김정석 부장님, 주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목지팀, 새 가족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섬기는 새섬팀, 뜨거운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박종현 간사님과 제이팜스,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를 높이는 아마데우스, 주어진 달란트로 선교의 꿈을 키우고 청년들을 돕는 GES, 축구로 하나님을 전하는 주토피아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집에서 당연하게 예배하고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빨리 이 어려운 상황들이 안정되어서 다시 기뻐 뛰놀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위기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제 뜻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집에서도 다 찾아주세요.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인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텔 더 피플 텔 더 가스펠 우리 6번째 시간, 무엇에 사로잡힐 것인가, 무엇에 사로잡힐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살다가 주일 공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아마 저 말고도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아마 모든 청년들이 그럴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복잡했고 참 어렵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 우리가 모이려고 힘써야 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건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성경에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쓰다가 여기 나와진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그래서 어느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를 쓰고 발버둥 치던 바로 그곳에서 항상 예배는 시작되고 있었구나. 여기 와서 뭐 땡땡땡 치고 뭐 참회기도 시작을 해야지 예배가 아니라 막 애를 쓰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미 예배는 시작되고 있었고, 지금 집에서도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와 그런 발버둥 치는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한에 있는 영혼들, 우리 중국의 이 우한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형제와 또 자매 였어했던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청지기 기도회를 하면서 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겨울 영성 집회를 통해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막 기도시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 있어요. 처음. 그러니까 겨울 집회 자체가 우린 처음이었고 우리가 뭐 예산도 없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겨울 영성 집회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청년들이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거를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 집에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려니까 어때요? 좀 예배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주변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태도를 봐주는 사람도 없고 또 어쩌면 지금 이렇게 예배를, 저는 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잘 입고 했지만 아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반바지 입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옆에 지금 과자 까먹으면서 옆에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뭐 없겠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예배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약해지면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기도회를 준비시키셨고 영성 집회를 통해서 막 기도하고 엎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근육을 우리 청년들에게 그동안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 없이 지금 이 일을 겪으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땠을까? 그때 기도했던 친구들이 그래도 이 3주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몰라요. 이게 만약에 더 심해지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때 기도했던 그런 근육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몸을 못 움직여도, 영적인 근육을 못 움직여도 그래도 이때 좀 힘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근육은 근육이고, 이전에 있었던 근육은 그때 근육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3주 정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 이 예배가 약해지지 않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컴퓨터로 보고 있는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태도가 예배입니다. 이거 보고 있다고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지금 예배인지 아닌지가 이게 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자리가 하대받지 않도록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리를 좀 정돈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혹시 추리닝 입고 있는 사람들 하여간 최소한 양말 정도는 신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들의 태도가 좀, 저라면 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좀 하면은 조금은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우리들의 태도로, 우리 옷 보시는 건 아니지만 좀 가장 좋은 귀한 것으로 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한테도 청년부 예배 끝날 때까지는 좀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고 예배에 좀 집중하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마 지금 20대 후반 정도부터는 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수 생각 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펭수 같은, 지금으로 보면은 펭수 같이 그렇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센세이션했어요. 그래서 광수 생각이라는 그런 컨텐츠가 막 여기저기 안 나오는 데가 없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석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편의점에 취직을 했어요. 드디어 영석이가 첫 출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한 영석이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자, 자네가 오늘 할 일은 매장 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야. 그때 영석이가 대답합니다. 예? 저보고 청소를 하라고요? 저는 대학 출신인데요. 그때 주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미안. 내가 그걸 깜빡했군. 빚자리를 이리 주게. 내가 빚이라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영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습니다. 광수는 이렇게 만화를 그린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해설을 답니다. 대학에도 식당이 있지만 대학이 밥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화는 지식은 갈수록 쌓여요. 지력은 쌓이는데 이 도대체 지력을 생활력으로 이게 옮겨내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지력은 막 여기 하늘 끝까지 쌓이는데 생활력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책으로 배운 사람들 있죠? 물론 실전에서의 감각 위에 지식이 얹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지식만 좌르르 그냥 공을 차본 적이 없어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남자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군대에서 주임 원사님이나 행보관님에게 처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뭐하러 쌓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 따로, 생활은 생활 따로가 되면 안 됩니다. 연애에 대해서 이 책 저 책 사보고 공부를 했는데 남들 조언은 왜 그렇게 잘해? 막 조언은 막 하는데 실전에서 도저히 뭐가 안 되는 친구들. 제가 가끔 이제 신방하겠다고 커피숍 가보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긴 하죠. 막 여자들끼리 막 모여서 얘기하는데 연애를 가지고 막 감내라 배내라 막 하면서 그놈은 어쨌네, 뭐가 잘못했네 막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죄다 모태솔로들. 하여간 그때 가서 지식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의 삶에서 우려 나와줘야 산지식이 되는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뭐라고 하시냐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거는요 그냥 잘난 체 하냐 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끼리 그게 대단한 지혜이니 용맹이니 부자니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용맹, 니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세상의 그 그거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 딴에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입니다. 이 아덴은요, 우리가 아덴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어딘지 모르겠다 하는데 영어로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에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에센 찾아보세요. 그 뭐라고 나오는지. 그거는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이 아테네는 철학과 문학과 정치와 종교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제논,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거기서 아테네에서 배출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각종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이 아테네에는 크고 작은 우상이 많을 때는 3만 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창궐해도 사람들이 우상을 못 가려낸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식이 충만한 시대를 살면서도 신천지가 뭐 하는 데인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글을 올렸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옮기니까 이제 와서 신천지가 뭔데 막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지식이 창궐하고 충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나름 학교에서 배운 학파 뭐 많이 기억 안 나죠. 근데 그 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요 정도는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학파가 이 아테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곳 그리스 아테네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철학의 성지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전에는 바울이 안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의 태도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똑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하던 대로 안 하고 뭔가 이 지식적인 근거와 철학적인 이 논리 구성이 막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저 사람들의 이성, 저 사람들의 철학, 저 대단한 것들이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의 논리를 파고들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변론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신경 안 쓰였죠? 그 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원래는요, 영어 성경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는요, preach라고 나옵니다. preaching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preac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변론했다 하면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So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with the Jews 이렇게 나옵니다. He preached 이렇게 나오지 않고 reasoned 이렇게 나옵니다. reasoning 이 reason 이성이라고도 하죠. 이 이성을 가지고 reasoning 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쟁론할세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A group of Epicurean and Stoic philosophers began to dispute with him. dispute이라고 나옵니다. dispute 이거는 논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논쟁만 한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긴 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18절 끝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하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Paul was preaching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preach 설교도 했는데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때 reasoning도 하고 disputing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방법이 있는데 다른 걸로 섞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우리도 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에게 뭐 복음 전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면 좀 편하게 신앙을 얘기할 텐데 이렇게 철학자들 만약에 모아놓고 교수님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도 혹시 누가 그러라고 하면 이게 저도 모르게 설교 준비할 때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막 은혜로 막 성령이 휩싸여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막 신학과 철학을 막 오히려 억지스럽게 제가 막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게 설교인지 아니면 철학 강의인지 모르게 이런 식으로 강의가 돼버립니다. 주변에서도 논리로 잘 따져묻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사실 두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사실은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엄청 두려울 거예요. 사실 혹시 이거 부모님들이 설교 보신다면 좀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 부모님이 자기들 머리에다가 막 공부 막 지식 내려놓지 않고 그냥 주라 이래가지고 그냥 자식들에게 모든 지식을 다 그냥 막 넣어주느라고 그냥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합니까? 해가지고 자녀들 다 공부시켜놨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그 배운 이 요만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보다 지식이 조금 부족한 이 부모님을 막 공박하고 그분들의 지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이 잘난 대학 학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광수 생각에서 말한 이 잘난 대학, 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편의점에서 청소할 줄도 모르는, 인간관계에서는 인간관계 그냥 책에서만 봤어. 그런 지식 따로 인생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살려낸 그 위대한 부모님들을 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뭐 나을 건 없지만 이때 바울도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 preaching이 아니라 reasoning, disputing으로 다가가니까 결국에는 이 아테네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청년들도 그렇게 지식으로만 다가가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걸 뚫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 중에서는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왜 실패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아야 되는지 그 방법이 환하게 보입니다. 오늘 바울이 실패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래 전에 써야 했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식층들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실패. 다시 말해서 왕이 대사를 뽑아가지고 어느 날에 보냈어요. 왕이 방법을 줍니다. 그럼 그대로 해야지 이 대사를 쓰지. 근데 왕이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왕이 시킨 내용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대사가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바꿔버립니다. 왕의 방법을 바꿔요. 왕의 말을 왜곡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실패한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안 된 것에 대한 실패. 두 번째 실패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실패입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왕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복음을 들었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안 그래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전하는 그 방법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걸 그 열매를 취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억지로 데려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왕이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복음을 들었을 사람들이 안 듣고 복음을 안 들었어야 됐던 사람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 문제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됐을 텐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다 떠났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었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 놓쳐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반대로 이성적으로 지금 접근했잖아요. 그렇죠? 리즈닝하고 디스퓨팅 요거 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이제 깨부숩니다. 이제 막 그 논리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와서 논리로 교회를 막 부십니다. 이거는 맞지? 저건 틀리지? 이거는 맞지? 틀리지?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거는 맞지? 틀리지? 쟤는 맞지? 쟤는 틀리지?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죠? 자,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떠납니다. 자, 들어왔다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바울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 보세요. 바울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바울은요 엄청 힘들어요. 마음이 막 낙심도 됐을 거예요. 힘들게 애는 썼는데 아테네에서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이때쯤 어떤 생각을 이렇게 얼른 하냐면 여기를 떠나야 하나,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우리 바울이 여기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가지도 않았고 주저앉지도 않았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고치고 수정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묻고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1940년대 초에 뉴질랜드에 출신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는 내려오는 길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잘 들으세요.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난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마저도 다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온다. 기어이 너의 정성에 설 것이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그 네팔 출신 셀파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저도 실패를 많이 합니다. 항상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뭐 사업이나 뭐 직장 생활이나 학업이나 인간관계, 우리 청년들이니까 연애도 많이들 실패했잖아요.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 동안 믿음 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언제?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에요. 실패해서 큰일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도 괜찮은 건 주저앉지 않을 때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해내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계속 도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실패했어. 문제 똑같이 있어. 근데 계속 도전한대. 야, 이 사람 용기는 있어. 용기는 가상이야. 아, 남자야. 남자. 계속 도전 하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이 계속 도전해. 공부를 했어. 시험에 떨어졌어. 그럼 뭔가 더 해야지. 근데 그 상태에서 똑같은 실력으로 계속 시험만 보면 뭐가 나아집니까? 여러분, 실패했을 때 도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잠깐만 멈추고 주저앉지는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에드먼드가 체력도 발전시키고 장비도 발전시키고 방법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다시 에베레스트 위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도 부족했던 영성을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도 부족했던 전도 방법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셀이 필요한 거예요. 셀에 가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나눠봤어야 말을 하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가서 말하면 뭐 전해집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좀 잘 들으려고 해주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연습을 해봐야지. 어디 나가서 좀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해든 셀이든 여러분이 열심히 참석하고 거기서 그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해 버릇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발전하면은 그러면 다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누굴까를 전도해내고 우리의 영성을 다시 발전시켜낼 수 있는 거예요. 발전시키면 다음에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는 실패와 인내, 실패와 인내, 실패와 인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와 인내가 있겠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마음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장수와 물질적인 축복도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왜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복만 바라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복이 신이 되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복 준다고 복은 필요 없다고, 그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물질적인 복도 누리는 거예요. 실패와 인내가 있겠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면 아멘 하세요. 그게 목적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부평교회에서 이 주한장로 교회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떼쓰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좋은 자리 왜 우리한테 안 주셨냐고. 우리한테도 그 자리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너네는 그 자리 달라고 안 했지 않냐? 구하면 주는데 너희는 안 구했지 않냐? 그 사람들은 구했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지. 근데 안 구했지 않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주한장로교만 주는 게 아니에요. 부평교회에도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주시고 우리 은혜교회도 주셨죠.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바울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입을 열고 실패한 과거를 딛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데 5절
우리 5절 말씀을 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우리는 아데네서와 달리 고린도에서는 바울의 사역 스타일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아데네서는 철학자들의 이 지식의 늪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식에게 붙잡혀, 철학에 붙잡혀,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보를 펼쳐놔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포메이션 둬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순종하고 복음을 말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에 붙잡혀서 복음을 말하면 결국 이 아테네처럼 몇 명은 그래도 들어옵니다. 왜냐면 복음을 전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성경대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밝히 증거하게, 밝히 증거하게. 그 결과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이하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믿고,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걸 깨닫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이 정말 중요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4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My preaching were not with wise and persuasive words.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 다 원하는 게 뭡니까? persuade. 그렇지 않아요? 설득시켜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믿을게. 설득시켜봐.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설득시켜봐. 왜 믿어야 되는지 설득시켜봐. persuasive words, persuasion, 이런 설득 가지고는 절대 복음이 안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디에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령이 나타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그곳, 사람의 영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제가 의식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 사람들의 머리예요, 머리.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내가 하나님,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 나름대로 설득을 시켜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 사람의 이성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실패.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음을 말한다면 성공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안 느껴질까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느껴지게 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영혼이 안 느껴질까요? 영혼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을 보려고 하면 보여요. 그 뭐 귀신 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청년이니까 남녀간에 이렇게 똑같은 대화를 들었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남자 여자가 정보를 다르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가 겨울왕국 2, 우리 애들이 다 어려가지고 겨울왕국 2 보면은 그게 아주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엘사에게 청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자기 딴에 좋은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에서 여자는 다른, 안나가 좀 저는 저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은데 안나가 결혼해달라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 속에서 뭐 서운한 거 몇 가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는 안나가 답답하고 안나가 볼 때는 이 남자가 답답한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봐도 남자 여자가 느끼는 게 다르죠. 여러분, 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대화와 문제를 바라보는 이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방향. 제가 이번 주 주일 우리 주보에 보면 칼럼이 나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칼럼도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보면 돛에 대한 글이 나와요.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이 뭐냐면, 같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일지라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막 불어와. 근데 다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줄 알았죠?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람이 아니라 돛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목표하는 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우리의 돛을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도, 세상이 100만 번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돛을 주셨잖아요. 돛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갔어야 했던 방향,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돛을 붙들지 않고 일단 1번 바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의 이성을 보고 아테네 사람들의 철학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가려는 방향으로 못 가고 엎드려 버린 거예요. 돛에서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부는 대로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내가 전하는 복음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대로 우리는 돛을 놔버려요. 그때부터 두려울수록 오히려 더 단단히 돛을 붙들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이 배가 죽는 길로 가는지 사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돛을 놔버립니다. 바람이 심하게 붑니까? 바람이 우리가 가려는 방향이랑 전혀 반대 방향으로 붑니까? 바람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붙들면 안 돼요. 생각을 붙들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인정과 부귀와 영광을 붙들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주신 영적인 돛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돛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삽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잠깐 넘어졌습니까? 넘어져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저앉아 있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에드먼드 힐러리처럼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게 문제지 넘어진 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적어놨어요. 한 번씩 이렇게 얻어 걸려요. 근데 이 말에도 붙잡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들의 이성은 원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들의 지성은 설득을 원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성령의 말씀을 원합니다. 그들의 지성은 설득되지 않지만 그들의 영성은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의 영성에게 이제 우리는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 그들의 영이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작 왓츠라는 어떻게 보면 난쟁이를 겨우 면할 정도인 아주 키가 작은 이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눈도 굉장히 작았고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도 환한 피부 색깔을 띠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이게 창백한 이게 잿빛 색깔을 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벌레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이작 왓츠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성령 받았을 때예요. 그리고 그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이겁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바로 이 찬송가를 아이작 와츠가 쓴 거예요. 저는 아이작 와츠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돛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돛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의 칭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돛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돛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을 인식하고 의식하게 되고, 그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울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체험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의 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우리 인생에 산같이 어려운 일들, 골짜기같이 건너가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곳에서 내 영혼이 노래하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과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이 병원일지언정, 때로는 장례식장일지언정,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은혜를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하면 산도 넘어가고 골짜기도 넘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중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고백합시다. 나는 붙드네. 붙들겠습니다. 북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아멘. 나는 붙듭니다.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가도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합니다.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우리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고백합시다. 그 사랑에 아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에 그 사랑이 내려와 다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보낸 중의 주음성. 고난 중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말씀 붙듭시다. 참된 진리 되신 주 붙들겠습니다. 나는 붙드네. 아멘. 폭풍이 몰려와도 혹시 험한 길을 가도 험한 길을 간대도 그러나 믿음의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신뢰합니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행하신 그 놀라운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아버지의 것. 나는 주님. 아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 아버지의 것.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아멘. 산과 아멘. 골짜기에서 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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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소서. 주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과 골짜기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 아멘. 영원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주도하고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은혜 말씀을 전파하여서 우리만 전하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같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 신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의 말로 세상의 지식으로 설득하는 마음으로 설득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시험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드려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러운 수많은 선한 귀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에서 육길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영원히.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노래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아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멘. 아멘. 나는 자기에서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아멘. 영원히 나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어떤 산과 골짜기가 와도 산과 골짜기 그곳에서 내 영혼은 내 노래하겠습니다.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혹시 병원이고 혹시 장례식장이고 혹시 일터이고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깊은 혼자 있는 곳에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여 좌절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멈춰진 적이 없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그 은혜가 멈춰진 적이 없음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할 때에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 알고 우리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만 이렇게 자유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살아나고 우리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대구에 있는 영혼들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우한에 있는 영혼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유함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만 자유함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 그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영혼들에게도 자유함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해보려고 막 발버둥 쳤는데 자꾸 실패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울고만 있는 청년들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산과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노래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저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지식을 향하여서 말씀 전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결정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형제 자매와 학업과 직장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사업과 계획하고 있는 일들, 연애와 결혼,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